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여전히 겨울밤은 참 긴데 워낙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 피로는 여전히 우리 어깨와 등에 붙어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환기가 되고 새 활력을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어른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참견을 하게 되고 잔소리와 핀잔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좀 후회가 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저 나이 때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 큰아이가 지금 13살인데요. 내가 13살 때는 어떠했는지 온 기억력을 다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보다 많은 면에서 더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아빠 어릴 적 모습보다 이런 점 참 더 훌륭하다. 아빠는 그러지 못했는데 네가 아빠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이의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결국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인정받는 것이 참 어렵죠. 세상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만큼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냉정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칭찬도 그렇게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쓴소리를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또 칭찬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고요. 또 시몬에게는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바위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정말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디에서 전해 들었는지 예수님께 우르르 다가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백부장이 청하기를 예수님이 좀 고쳐주십사 하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래? 그런 자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집으로 가자 하면서 일행과 함께 그 집에 거의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서 몇 사람이 우르르 밖으로 나오더니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 백부장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그들이 전하기를 주님, 더 이상은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저희를 위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도 위로 모시는 상사가 있고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잘 압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까라 하는 건 없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에서 상사의 명령이면 부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만 하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시는데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 네가 챔피언이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2제자들이 곁에서 기분이 약간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될 만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감동시켰는가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저 병을 고치는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모든 영적 세계에서 상당한 우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직접 다니는 곳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디에서든지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려 하실 때 그것을 아니까, 그분의 존재를 아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곧 만유의 주라는 것,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으니 이 백부장의 믿음은 능히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다 합쳐서 가장 위에 계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어디서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또 시편에서도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을 안 만나고 그 하인도 보지 못했지만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원격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든 안 모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든 임합니다. 다만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 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알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인정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백부장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보다 더 겸손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하며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한껏 키워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